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리고 성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재미난 이야기이죠.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사역이 잘 되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하여 이제 예배 시간 직전에 유년주일학교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 하나에게 물어봅니다. 예, 철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이 철수가 담임 목사님이, 어려워하는 담임 목사님이 와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쭈삣쭈삣합니다. 그러다가는 이내 우물쭈물하다가 울먹이면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목사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유년주일학교 이 철수에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냐고 물었더니 울먹이면서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럽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이 철수는 믿을 만한 아이입니다. 모범적인 유년주일학교 학생입니다. 정말 그 아이가 안 그랬다고 그러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한번 잘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철수가 맞을 겁니다. 이 황당무계한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목사님이 유년주일학교 담당 장로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선생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철수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후에 우리 당회를 열어서 무너진 여리고성, 그 무너진 것을 어떻게 변상해야 할지 당회에서 예산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십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꾸며냈을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화로 재밌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참 기가 막히게 잘 재밌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진짜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안 그랬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번 돌고 나서 와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그냥 뺑뺑 돌고 소리쳤다 하는 그것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근본에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겼다가 보내줌으로써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여리고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 여리고성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 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가를 들어서 알게 되었고, 라합의 믿음의 확신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의 확신을 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기에 이 여리고성에 함락의 영향을 미쳤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8절부터 21절만 읽었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올라오다가 이제 38년의 방황 끝에 어디에 올라오게 됩니까? 모압 평지에 와서 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이 강론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는 죽습니다. 느보산 바로 위에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시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있다가 다시 이 시딤이라는 지역, 요단강 바로 건너기 직전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에 여리고부터 시작되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할 것인가 하고 이 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부터 이 5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까지 준비를 갖췄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3장에서는 성결 예식을 행한 뒤에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길갈에 자리 잡아서 4장 거정에서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자신들을 위협해 올지 모르는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200만이라는 커다란 민족입니다. 이 큰 민족이 광야를 전전하다가 모압 땅에 이르러서 이 요단강을 건너오려 한다는 사실을 가나안의 7 부족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가나안 부족들의 눈이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정탐꾼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여리고성으로 침투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복색도 가나안 사람들의 그 복색에 맞게, 그리고 언어도 그들의 특징에 맞게 다 훈련하고 침투했을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이 침투해 가는 그 루트도 요단강이 당시에는 물이 넘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강의 상류로 올라가서 물이 좀 얕은 곳에서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다시 여리고성으로 침투해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전이 성공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을 보고 저들이 수상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다 하고 누구에게 고발을 합니까? 여리고의 왕에게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추적이 시작된 것을 알고 이제 들어간 것이 라합의 집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라합의 집은 성의 외벽과, 그 당시에 가나안의 성들은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처들이 있고는 했습니다. 특별히 기생 라합이 있었던 곳은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쉽게 거쳐가고 또 그곳에 머무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들이 쫓겨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전혀 예기치 않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서
그녀의 지혜로, 이 기생 라합의 지혜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기치 않은 만남이었지만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만남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 인물을 준비시키고 이러한 만남을 가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탐꾼들을 구원하시고 또 라합과 그의 집안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가 잘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라합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기억하고 평가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 자체에서는 라합의 믿음이 라합은 이렇게 믿음이 위대했다라고 칭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들어가 보면 신약에서 이 라합을 언급할 때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드온, 삼손 등 성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하면서 그 한 절에 누가 기록됩니까? 이 라합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심지어 아브라함과 빗대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두 명을 언급하면서 이 라합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을 봐라. 행함이 따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느냐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의 믿음이 왜 위대한 것입니까? 라합의 믿음이 크고 위대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을 피해 도망할 수 있도록 도운 행위 때문인 것입니다. 이 행위가 위대한 믿음의 행위인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왕에게 쫓기는, 그리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 온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것은 나중에 그 일이 발각된다면 그 생명을 도무지 구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걸어둔 행위는 라합의 믿음을 보여준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20절에 정탐꾼들과 붉은 줄을 창문에 내걸면 그 집의 온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기생 라합은 이 약속대로 정말 자기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또 붉은 줄을 매달고 부모와 형제와 온 가족을 자기 집에 모아 머물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그 믿음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이 행위들은 라합이 가졌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 이 믿음의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말씀한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고 마지막 7일째 7번 돌았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좀 그 행렬이 복잡합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대가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제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죠.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렬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후진으로 무장한 군대가 이렇게 함께 행렬합니다. 이렇게 긴 행렬이 매일 한 바퀴씩 그렇게 돌고 7일째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질러 외쳤을 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리고성이 위치가 평원 위에 있었다고 하죠. 평원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는 주변에 적들이 침투하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까? 이 위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는 것,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라합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하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믿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실패라도 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가족이 다 몰살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여리고의 멸망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표징이 바로 창문에 들이온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여리고를 침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리고의 멸망을 확신하지 못하였을 때에 이방의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멸망을 확신하였고 자신의 가족들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 모으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확신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행동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무너지리라고 확신하지 못한 그 여리고가 무너지리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이 라합은 그 확신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정탐꾼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붉은 줄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의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성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또 더욱이 기생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기생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원어에 보면 창녀입니다. 창녀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집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문 바로 곁에 있는 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했죠.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마을에 있는 주막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려서 식사도 하고 또는 숙박하기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앉아서 주절거리는 그런 이야기의 장소이고 또 정보의 장소이기도 하죠. 술 마시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200만 명이 방황하고 있다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고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이 모압 땅으로 올라오기 직전에는 이 아모리의 왕들 시온과 옥이라는 이 거대한 거인족 속들의 왕을 무찔러 저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야기거리로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라합은 소홀히 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의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가 되었고 그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에게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자신이 들은 그 소식,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소식을 통해서 가지게 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게 되어서 큰 믿음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거리로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확신으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한편,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한편 그 소문을 라합의 귀에 들리게 하셔서 라합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음에서 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라합의 귀에 들려주심으로써 저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였고 그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눅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고백입니까? 천지간에 유일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기생 라합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음을 통해서 라합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준비를 여리고성 내부에서 이미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저들을 숨겨주고 저들을 돌려보내게 하심으로써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들은 정탐꾼들이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라합의 고백을 듣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문 곁에서 벽 위에서 주막을 경영하며 술집을 경험하며 때로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귀에 들어온 그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까? 라합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행위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탐꾼들로 하여금 이 라합의 고백에 담긴 내용을 믿게 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믿고 용기를 얻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합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집이 구원을 얻은 것 얼마나 신비한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어디만 안 무너졌다는 것입니까? 라합의 집은 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라합의 형제와 아비의 모든 가족, 온 가족이 그곳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라합 어떤 인물이 됩니까? 룻기 마지막 4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 살몬이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고 합니다. 살몬과 결혼한 라합이 누구를 낳지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족보 속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게 하셨던 라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리고의 한 초라한 주막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듣게 된 보잘것없는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하다 들켜 쫓기게 된 두 명의 정탐꾼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믿음의 순종을 불러일으켜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해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영향을 미쳐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항상 겸손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확신대로 행하며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 위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구해 보내줌으로써 하나님의 이 나라의 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확신에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